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819쪽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렇게 인사하시라니까.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권사님의 목자이십니다. 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23편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들이 또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마음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내용은 또 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꾹 참으면 될 만한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긴박한 상황, 때로는 그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지요.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그리고 물론 또 예견되어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고나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갑니까?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에게 의논을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지, 가장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나를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을 찾아서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이 어렸을 때 목자였던 것, 목동이었던 것을 본인은 기억을 하면서 이제 그 양의 어떤 그 연약함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양이 너무 약하다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힘이 없던 이것을 알고 주인, 목자이신 주인을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의 연약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양의 어린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라고 본인은 판단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양처럼 나는 참 부족한 자다, 나는 참 연약한 자다, 먼저 이것을 깨닫는 자는 그 양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 목자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그런 힘이 없습니다 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간절하게 바라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도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는가? 나의 부족한 모습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나의 모습을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 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 돈이면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 왕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금 설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양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그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먼저 인정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자신을 양처럼 인정한다는 것을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주면은 모든 것을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는 그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양처럼 연약한 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이건 대단한 거이죠. 왕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호시탐탐 노리지요. 그런데요, 양은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그냥 밤에 사나운 짐승이 물어가면 물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양은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물도 찾을 수도 없고 푸른 펄밭에 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특히 양에게는 특징 하나가 시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앞에 뭐가 어린거리면 그냥 그거 따라서 가요. 앞에 뭔가 보이면 그냥 그거 따라서 가는 거입니다. 그러다가 방향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낭떠러지로 가는가 보는 거예요. 구덩이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양입니다. 양은요, 또 하나가 특징이 있는데 배가 고파요. 새끼도 버려두고 갑니다. 그게 양이에요. 이처럼 양은 목자가 없으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신체적인 구조로 이 양은요, 넘어졌다,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좀 군뱅이 같아요.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그런데요, 그때 주인이, 목자가 바로 일으켜 주지 않으면 이 배도 깔려서 이게 가스가 찬답니다. 그리고는 질식을 한대요. 이게 바로도 일으켜 줘야 돼요. 참 이런 양.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걸. 눈도 어둡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양은. 그래서 그냥 제 길로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 혹시 이 순간에 나구나 라고 생각하면 은혜고, 옆에 사람이구나, 내 남편이구나,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과거에 이 목자였던 이 다윗, 이런 양의 특성, 이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없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이런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왕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다윗은 자신이 양처럼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내 자신의 존재, 나라고 하는 부족한 자, 목자에 대신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내 자신의 이런 고백, 진짜 그 마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진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좀 되어졌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나는 연약한 자인가 이렇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이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에 다윗처럼 여러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런 겸손하고 부족한 우리를 정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정말 여러분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우리 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선한 그런 목자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좀 이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오늘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4절에서도 그럽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은 잘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이 넘어져서 발버둥을 쳐요. 그때 주인이 없으면 꼼짝없이 사나운 이리에게 그냥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다윗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그때에 어려움에 있을 때에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원수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참 적들에게 많이 쫓겨다녔죠. 그래서 광야에서 살았고 푸른 풀밭에서 잠을 잤고 짐승들이 거하는 굴 속에서도 살려야 했고, 아니 때로는 어쩔 때는 적의 나라로 피해 갈 수밖에 없는, 적군 앞에 가서 미친 척을 해야 하는 그런 인생의 넘어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자기를 일으켜주시지 않았다면 자기는 원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생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다.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었다.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내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절박한 이런 상황, 아무리 생각하여도 내 힘으로는 이거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질병으로 통하여서 그런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자녀들의 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아니 어떤 위험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이나 시련이나 이런 아픔 속에서 그럴 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 나를 지켜 주시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가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내 자녀는 내가 책임을 진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혹시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서 어린 아이들, 그 도리에몽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혹시 봤는지 예? 손자를 두는 분들은 알아. 근데 우리는 손자가 없고 어린 아이가 없으면 도리에몽인지 뭔 이런데 도라에몽이죠. 맞아요. 근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저게 뭐야?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있다든지 어떤 손주가 있으면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분 말입니다. 저 옆에 있는 분은 일본 사람인데 후지오라고 하는 사람이 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유명한 분이 있는데 오늘 잠깐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이 후지오라고 하는 저분이 보는 것처럼 몸이 굉장하게 왜소해요. 우리말로 쪼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그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능력이 떨어져요. 그냥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합니다. 그냥 뭐가 하려면은 친구들 네가 뭐 할 줄 안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쏘아붙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참 학교 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 혼자의 시간으로 들어오죠.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너무 친구들과는 뭐 게임이 안 되니까 신체적인 거나 모든 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서 그러면서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행복을 누려요. 거기 혼자 있을 때는 기뻐요.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이렇게 보냅니다. 성년이 됐어요. 성년이 되고 자기가 나는 이제 만화를 그리는 게 내 적성에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그림을 직업으로 삼아서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기 좋게 실패를 합니다. 안 돼요. 그림 그리는 것마다 안 돼요. 그 만화의 꿈을 꾸고 자기 인생 제2 인생을 그래 어렸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어른이 됐으니 나는 이걸로 살 거야 라고 시작을 하고 했는데 만화 연재를 시작했는데 처참하게 패배가 됩니다. 계속 그려도 안 돼요. 자기가 그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소연 말이 있습니다. 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이렇게 투정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신은 나에게 무엇을 허락했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는 이제 만화도 이 그림도 안 되겠다. 다 집어쳐버리고 뭔가를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신이 나에게 주는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에 친구들로부터 왕따당하고 힘들었던 그 소외당했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 상처가 많고 힘들었던, 그래서 자꾸 숨고자 했던 그 모습, 자기를 보면서 저 애를 내가 한번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시당하고 억눌리고 그리고 혼자서 애롭게 살아가는 어린 시절의 자기를 이제 지켜주는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저거를 한번 보시면서 도라에몽이 일본에서는 모든 만화 연기 지금 탑 정도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정도로 지금 연재가 되면서 인기가 있는 건데 지금
이쪽에 있는 아이는 자기 모습이고요. 자기 어린 모습이고 그 여우에 뭐예요? 저게 로봇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주는 로봇. 그러면서 지키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혼자만 있는데 늘 내 곁에 로봇이 자기를 지켜준다. 이제 이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대박을 친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본 만화책 가장 탑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 나를 지켜주시는 분, 항상 내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를 인도해 가고 지켜주는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이거를 지금 그려주는 거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나를 늘 지켜줄 분이 필요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 줄 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선한 목자, 선하신 목자. 목자가 나를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는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지켜줄 분이 누구예요? 이제 연세가 들어가니까 느껴지잖아요. 진짜 나를 지켜줄 분. 저쪽에 천주교에서는 한참 요즘에 그 신부, 인기 있는 신부가 있죠? 돈이 지켜준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적들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건들이 내 앞에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나와 함께 하셨고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서 5절,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내 목전에,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은혜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인이 돼서 나를 환대한다.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5절에 말씀을 한데, 이게 어떤 그때 당시 문화를 이해를 하면은 조금 쉽게 저는 우리가 이해를 이 말씀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그때 근동 지방에서는 내가 어떤 원수에게 막 쫓겨 다니는데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의 어떤 움막, 어떤 그 집 말입니다. 장막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천막에 딱 들어가면은 그 주인은 나를 보호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까지가 문제지, 들어가면은 그 주인은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위급할 때마다 그 원수의 목전에서 칼날이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엔게데 동굴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 적의 칼날이 앞에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살 수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이지요. 사울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또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많은 전쟁으로 통하여서 어떤 위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삶의 그 여정을 보게 되면 사울의 어떤 그런 공격, 자녀들의 어떤 이런 반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적군들로 통해서 다윗은 하루도 어떻게 보게 되면 편할 날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주옥 같은 시를 네가 쓸 수 있었고 이런 글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는 집에 거한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이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들어오면 하나님은 책임지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 살아가는 삶은 원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훔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의 패배를 맛보기 위해서 얼마나 원수 마귀들은 우리의 주변에서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치를 베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이런 선하심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있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빅화이어라고 하는 그 찬양 그 선교단체인데 찬양 리더예요. 이분이 빅화이어 잘 나올 겁니다. 이분은 찬양 리더의 이주영 목사입니다. 이분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 글을 하나를 썼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하나님은 숨어 있다. 숨어 계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너무 그 글이 공감이 돼요.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할머니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우리 할아버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숨어 계셨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사업 쫄딱 망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숨어 계셨고, 우리 어머니 분식집 하면서 가장 노릇할 때에 우리 아버지 늦지막하게 신학 공부할 때도 하나님은 숨어 계셨고, 내 대학교 떨어졌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돈이 없어서 건빵 팔며 아르바이트 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숨어 계셨다. 우리 아버지 늦지막하게 공부하고 개척교회 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숨어 계셨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우리 어머니가 소고기집에서 일을 할 때인데 그때 광우병이 왔대요. 그래서 다시 옮겨서 돼지고기집에서 또 일을 했는데 그때에 또 구제역이 왔대요. 우리 아버지 신학 공부하면서 치킨 배달을 했는데 그때 조류독감이 왔대요. 자기가 산업체에 간다고 자격증을 땄는데 그 업체가 폐업을 했대요. 군대를 갔는데 훈련소에서 귀가 조치를 받았대요. 여자친구 어머니 심장마비로 돌아갔을 때에 자기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그러면서도 공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숨어 계셨대요. 러시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졌는데 2주 전에 파송 취소라고 하는 것을 공문을 또 받았대요. 민들레 교회를 자기가 목회를 했대요. 그런데 천정에서 물이 셀 때도 하나님은 숨어 계셨고, 월말이 되어지면 카드값으로 긍긍정전할 때도 하나님은 숨어 계셨고, 당뇨병과 고혈압의 약을 먹기 시작을 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이 오해로 인하여서 자기 곁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말 한마디 없이 숨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코로나로 살기 힘들었을 때에, 아내가 교통사고 났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숨어 계셨다. 다 적을 수도 없을 만큼 기억조차도 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 글을 읽을 때 말입니다. 누가 봐도 정말 힘든 인생이구나. 이 글만 여러분 봐도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인생에서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주영 목사님의 이 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써내려 갑니다. 나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글을 써나가는데 어쩌면 안 계실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돌아서서 보면 하나님은 내 삶의 순간순간 구석구석 항상 계시고 나를 언제나 붙잡고 계셨다. 이렇게 또 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피로로 축 처져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옆에 같이 앉아 계시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나를 언제나 찾아내고 내 곁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찾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내 곁에 항상 계신다 이 말입니다. 양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선한 목자가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고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죠. 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오게 돼서 또 일주일 동안을 어떠한 삶이,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악한 원수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웅덩이를 파놓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양처럼 하루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그렇게 시력이 약합니다. 여러분, 메마르고 쉴 곳 없는 우리의 인생,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을 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고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꿈이 없는 나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이 없는 나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시고 소망이 없는 나에게 다시 마음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고 한 주간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주의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전에 거하여 주의 은혜를 바라보니 내 남은 평생 주의 전에서 주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